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한번 쭉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고 가슴 아팠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그동안 공들여 그렇게 쌓아온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졌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지인이 다치거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역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또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목에 확 몰려온다라면 그때 그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네 개가 연달아 확 나에게 몰려올 때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할 수 있겠지요. 욥의 고난을 보면요, 참 욥이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욥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사업, 재산 다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도 또 여러 가지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힘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있던 아내조차 또 나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욥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망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야, 욥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절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아 시대 때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홍수가 시작되면서요,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수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 농가 밭들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꽤 줬지 않습니까? 방주 만드는 시간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배아냥거리고 조롱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만 굉장히 힘들고 아파했던가, 홍수 앞에서 이들만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며 괴로워했던가,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노아도 또 노아의 가족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배 속에서요, 밖에서 얼마나 울부짖는 소리 안 들리겠습니까? 한둘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소리가 느껴지겠지요. 배 안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연일 계속해서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요, 좋았다,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요, 이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좋았다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창조된 세상이 오늘 노아 대홍수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멸절이 되어집니다. 진이여 하나님께서 손수 그 일을 단행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가슴이 아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측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로 인하여 이제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점점 이제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실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물이 많아져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18절에 보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성도 여러분,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발목에 왔던 물이 무릎에 도달하고요, 무릎에 왔던 물이 허리춤에 도달합니다. 허리춤에 왔던 물이 이제 가슴팍에 도달하고요, 가슴까지 왔던 물이 목까지 도달합니다. 목까지 왔던 물이 마침내 머리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 물이겠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1등급 청정수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홍수나무 아시겠지만 황토물 아닙니까? 또 그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바위와 나무와 잡다한 것들이 다 그 보이지 않는 물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 목, 머리까지 차오릅니다. 아마 가슴까지 차오를 때 되면요, 어린 아이들은 이미 목마를 태웠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이미 물속에 꼬로록 잠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둘씩 목숨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둥둥 떠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이제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점점 물이 불어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방주로 가야 된다. 방주로 가야 된다. 노아의 말이 맞았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방주로 막 달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 장면을 영화한 그런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달려와서 방주 문 열려고요 굉장히 애를 씁니다. 도끼질을 하고요, 새꼬창이를 찔러가 뒤에 줄을 달아가 당기기도 하고요, 큰 해머 같은 망치로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요, 방주가 열립니까? 열리지가 않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요 절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점점 물이 불어나서 다 수상되는 그런 모습을 영화를 통하여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방주의 문 여러분 누가 닫은 것 같습니까?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문을 누가 닫은 것 같습니까? 노아가 닫은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들여보내시고요, 그들 뒤에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문을 닫으셨다면 인간들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 감히 어떻게 인간들이 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은요,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지.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장차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지. 이 노아 홍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내다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성경 보는 사람이냐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장차 약속한 이 땅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였지만 이 세상 마지막은요 이제 불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날이 오기까지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무슨 세상이 이렇게 AI 시대가 펼쳐지고 엄청난 말 한마디만 모든 것이 척척되어지는 그런 로봇 세상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당한단 말인가, 심판이 임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미쳤다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요, 이들이 가슴을 치며 울분을 터뜨릴 겁니다. 진짜 그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날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만 나오면, 야, 목사님 그거 좀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까? 좀 너무 호황된데요, 너무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된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요, 이 노아 홍수 이 부분을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진짜 실제인가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살펴본 후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 방주, 이거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이런 측면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물이 다 빠진 후에 노아 방주가 멈춰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아라랏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을 한번 찾아보자. 도대체 아라랏산이 어디냐? 거기 가면 노아 방주 흔적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전부터요, 이 아라랏산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고학자들이 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저 터키 튀르기의 남쪽에 있는 두돛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희한하게 배 모양의 지형의 흔적이 있습니다. 배가 딱 멈춰서 그 배 무게에 눌려진 그런 형태의 딱 지형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목재 흔적, 고페르 나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청동기 초기였으니까 그 금속 핀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이 아닐까, 노아 방주가 드디어 멈춰선 곳이 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 이런 나무의 흔적과 배 모양의 움푹 파인 지형과 금속 핀이 이렇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느냐. 여기가 바로 노아 방주가 멈춰선 아라랏산이 아닐까. 그렇다면 노아 대홍수도 일어난 거 분명한 일이겠네. 그러면서 고고학적으로 아라랏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아 대홍수와 또 노아 방주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문헌적인 증거입니다. 문헌적인 증거라는 것은요,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고대 책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길가메시 스삿이라는 오래된 고전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누군가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신들의 심판을 그 가족들과 동물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신들의 심판으로부터 그 가족과 동물들을 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내려오는 길가메시 스삿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신들의 심판, 대홍수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대홍수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록에도 보면 여러 부족들이 모든 땅이 물이 잠기는 그때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추측해 보기로는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계속해서 번성 확산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구두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아 사건을 이야기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문헌에다가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문헌적으로 증거를 내놓기도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지질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 높은 해발 높은 고도의 산 위에서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이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발견돼야 될 화석인데 높은 산에, 해발 고도 높은 산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또 전 세계에 걸쳐
이 태적 지층이 발견이 됩니다. 태적 지층이라는 것은요, 흙이 계속해서 그 위에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강물을 통해서만, 이런 강물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화석 지층의 모습인데,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물고기나 나무나 심지어는 공룡과 같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메모리된 흔적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화성이나 지층이나 이런 것은요,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근데 세계 여러 곳곳에서요, 이러한 화석, 이러한 흔적들이 수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수직으로 급격하게 메모리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외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사하라 사막, 사하라 뜻이 사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막 한복판에 뭐가 발견되느냐면 조개 껍데기가 발견됩니다. 사막 한복판에 조개 껍데기가 웬 말입니까? 조개 껍데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랜드 캐년과 같은 큰 물길이 지나간 대협곡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그랜드 캐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중동에 가면요, 요나단이 나간 곳에 가면 거기도 역시 대협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협곡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갑자기 급하게 확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협곡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온 지구가 다 잠기는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믿어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대홍수 사건과 그리고 방주는요,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서는 아니 되지요. 아무리 좀 과장할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기록 그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와 같은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첫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볼까요? 6장 1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이 땅을 다 멸하겠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 다 멸하겠다. 지금 이 땅이 죄로 관영해 있다. 내가 다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7장 23절 7장 23절 봅니다. 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 절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런 말을 하지요. 때가 가까워진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언제 하나님 오실지 알 수 없다. 그런 말들 하는데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겠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대세, 뭐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되면 된다 저렇게 되면 된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가지고 세상 길, 방주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간 그들이 마침내 수장된 것처럼 그 길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노아하고는 뭐 해주십니까? 언약을 맺어주시지요. 자, 우리 6장 18절 한번 볼까요?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방주 들어가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 라는 약속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 내가 생명 보존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비록 135m가 되는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방주를 만듭니다. 폭이 8차선 그리고 높이가 4.5 아파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배를 만듭니다. 자, 그런 큰 배일지라도요, 이 지구가 다 잠기는 그런 홍수라면 여러분 이만한 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구가 다 잠기는 엄청난 홍수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는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떠내려가고 있고 안에서 소용돌이 지고요, 또 높은 산이 또 뾰족하게 튀어나가 배를 또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 심판 속에서 방주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잖아요. 지켜주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탄 암수의 짐승들 하나도 상함 입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주 안은 어땠을까?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굴러가고 막 진짜 토하고 엉망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하게 돌봐주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홍수가 일어나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방주 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구원해 주시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나를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할 때 절대 그 죽음은 이제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과정으로서 하늘에서 눈을 뜨게 해주겠다. 우리는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약속을 지키시는, 정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틀림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만 차질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 그만 욕심과 또 미혹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노아 홍수 이 사건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그런 세상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홍수를 대심판하지요. 그리고 노아와 그 자녀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 퍼져나가게 만드는데 이들이 11장에 가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야, 더 이상 너희들 소망 없다, 너희들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들은 안 되겠다,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딱 불러와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믿음의 사람 삼아주시고 그 후손이 믿음의 후손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마침내 그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만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만들지. 왜 이런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하여 원시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뱀이 하와를 유족하여 이 죄짓게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일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 남아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남아있는 계획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때 우리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계획인 거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진짜 너무너무 발전하고 너무 편리해지는 것을 보면서요, 과연 이 세상 멸망이 올까? 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날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지구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거기를 이주하여 살아갈 것 같은데 뭐 이 땅이 멸망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되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러한 때에 헛된 것조차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에 확실하게 틀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 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찼던 물이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목에, 머리까지 이제 삼켜버리고 맙니다.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재산과 농가밭들이 다 숨을 대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그들은 방주가 생각났을 겁니다. 방주로 가야 된다. 그러나 때는 늦었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이 닫은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 앞에 놓여진 심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잘 달려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구원의 은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